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틀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입니다.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평생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시간 목소리로 다시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주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에 감사가 언제나 너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에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마지막으로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해요. 우리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너희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의지하게 기도하실 때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의 열매 맺으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의 열매 맺으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니 지금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삶에 이뤄가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과 나의 악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맺으신 열매를 못 보는 그런 불쌍한 일이 되지 않도록 시원시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니 우리를 분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와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분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열매 맺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여전히 약하지만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이시니 우리 시간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그 아이와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매 맺으신 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만 버텨나갈 수 있도록 아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아멘 앞에 나가며 이 시간 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삶에 정신이 팔려 있고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준비도 안 된 사람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정직하여서, 내 마음이 깨끗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깨끗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정결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는 올바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복잡합니다. 세상의 일은 착실하게 하나씩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은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아직 기도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헛된 것 찾지 않고 내 눈앞에 온전히 계신, 이 자리에 온전히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리되게 하시고 내 복잡한 생각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어지러운 인생 하나님 잠깐 하나님 치워드릴 테니 하나님께 맡겨드릴 테니 하나님, 지금 내가 진짜로 느껴야 되는 것, 진짜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 진짜 내 마음이 찾아야 되는 것, 그것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이것이 종교생활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시키니까 하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인생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정직한 자를 찾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둘로스가 여기 있습니다. 둘로스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죄악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의 일주일 가운데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냥 깨끗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좀 둘로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둘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기신 공동체입니다. 저한테만 맡긴 거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셨듯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몸과 가정을 맡기셨듯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둘로스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임하시기를,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충만하게 누리고,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을 잡고 이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이곳을 사랑하며,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맡기신 둘로스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로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저 혼자 끌어가는 둘로스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맡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이곳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도 이 자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훈련받는 것이 나로부터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자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만 찾아오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곳에 있든지 영상으로 보든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둘로스로 붙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둘로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생각보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긴 가정, 내게 맡긴 인생, 내 앞길은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챙기면서 내 입, 내 눈, 내 귀, 내 몸에 걸치는 것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 이웃이 무엇을 먹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입고 다니는지 하나님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둘로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공동체, 나에게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내게 책임을 물으실 때, 내가 너를 둘로스에 불렀는데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실 때, 주여 내가 맡긴 바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맡긴 자리를, 내게 맡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둘로스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둘로스를 위해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닌데,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것인데, 당연하게 듣는 말씀이 아닌데, 이 땅에, 이 세계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심령이 공고하고 인생이 무너져가는 이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 당신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든 듣는 자든 위치가 다를 뿐이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듯이 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듯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도 내 뒤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 조금씩 애씁니다. 둘로스에게 훈련받으면서 바쁜 과정 가운데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노력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는 이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둘로스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전한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철 과일입니다. 요즘 제철 과일이 뭐예요? 뭘까요? 딸기. 4월에도 딸기인가요? 사과 누구예요? 사과 많이 나와요? 역시 결혼한 사람은 달라요. 그죠? 장 보시나요? 자, 아무튼 제철 과일입니다. 자, 우리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0절과 43에서 45절이에요. 4절인데 40절과 43에서 45절 4절밖에 안 되니까 한 번에 한 목소리로 쭉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저 오늘 설교는 아까 경고했다시피 평상시에 한 6장 정도 가져오는데 9장이에요. 8.2 정도 돼요.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이만큼이거든요. 그래 좀 위안이 되죠? 빨리 위안이 된다고 하세요. 꽉 채우기 전에. 자, 왜 또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따라 저분은 9장이나 하셨을까? 억울하면 여러분이 오셔서 4장으로 설교를, 그죠? 이제 그걸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하람 형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저분도 절대 4장을 하지 않는다는, 저를 정죄할 그게 없습니다. 근데 절은 4절이에요. 저도 쓰다 보니까 이 4절 가지고 9장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나는 별로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예화에도 드리고 웃기워 주고 이러면 좋은데 나는 욕심을 버렸어요. 나는 설교를 잘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말할 거예요. 저는 엔터테이너가 되기 싫어요. 그냥 제자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우리 제자도 요즘 배우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제자도를 배우려고 딱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고 어떤 것을 가르치라고 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인도하라고 하는지가 생각보다 엄청 무서운 일이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뭐에 집중해서 배운 줄 알아요? 알아요? 우리 설교할 때 뭐에 집중한 줄 알아요? 우리 사도신경 가지고 설교 기억하세요? 방금도 언급하면서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다 리셋됐죠? 다시 다 복습을 시켜야 되나?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교리의 기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올해 플러스 앞으로 쭉이겠죠. 뭐 제자가 1, 2년 한다고 내가 1년 만에 내가 제자를 완수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한 것이므로 내년에는 아마 북한으로 가 있지 않을까. 보통은 제자도는 몇 년이 걸려도 계속 달려가야 되는 길이긴 해요. 근데 제자도를 딱 배우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바빠지고 어려워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작년 말부터 스물스물 그 기운이 올라오더니 올해는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뻥뻥뻥 터지고 있죠. 뭘 분별을 하냐면요, 참 악한 세력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걸 진짜 싫어하는구나가 많이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냥 신앙의 기초만 다지는 거가 넘어서서 내가 진짜 삶으로, 인생으로 진짜 하루하루 부딪히면서 제자가 돼보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부딪힐 인생을 줘버리잖아요. 그죠? 인생이 부딪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설교 하나 듣기도 힘든 심정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도 배우는 시간이어서 그래요. 실제적인 삶이 없는데 제자도를 해라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듣거든요. 맞아, 난 지금 제자. 그렇지, 저 말이 맞는 말이지.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부딪혀 보세요. 와, 나 지금 말씀 한 글자가 안 들어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가라 그러네. 와, 나 지금 예배가 내가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살라 그러네. 와, 나 지금 학교에서 지금 공부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공부하라 그러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평상시에는 그만큼 부담스럽지 않던 것이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더 강한 공격이 와요. 여러분이 이거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큰일 난 거예요. 어려운 주제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삶의 개개인마다 보이던 보이지 않던 올해가 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시험이 들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 문제는 아니까 우리는 똑똑하게 머리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아니에요. 제자는 구르고 박살나고 몸으로 체험하고 울고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길이에요. 멋있게 못 가요. 멋있게 간 제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좀 멋있게 가려고 해요. 경향이 그래요. 잘 준비해서 잘 가려고 하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봐서 알겠지만 오늘은 조금 저번 주랑 다르게 조금 뉘앙스가 좀 세요. 한 주는 위로해줬으니까 그 다음 주는 좀 세도 괜찮겠죠? 아멘? 네, 아멘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삽니까? 하나님 믿고 사세요? 아니, 하나님 믿고 사셔야 하는 건 알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갑니까? 그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읽은 사람은 알 텐데, 진짜 그리스도인과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너무 진짜로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믿는 사람입니까? 이거 부분을 반드시 건드려야 돼요. 왜냐면 오늘은 열매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진짜면 열매가 있을 것이고 진짜가 아니면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건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가짜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나 모태신앙에서 자랐고 나 성경이 똑똑했고 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나 하나님 이 정도면 잘 믿으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구원받고 나 정도면 신앙인이지, 그런 걸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거 율법이잖아요.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바울도 끝끝내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무너질까 넘어질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신앙인은 열매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내가 달려갈 길이 완수되지 않았는데, 근데 청년이라는 놈들이, 요즘 청년들은 너무 똑똑해서 다 산 것처럼 살아요. 아이 뭐 그런 건 뭐 이렇게 마치 60대처럼 살아요. 여러분이 직장 가야 되고 알바 가야 되고 일해야 되는 것만큼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안 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 불사르고 살지 않잖아요. 솔직히 제자들은 그래야 되는데. 그 제가 쫄아요. 여러분이 막 무너지니까. 어떡하지?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아직도 제가 느끼기에는 특수한 사람들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자가 아니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자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서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 그래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례 받았죠?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제자가 되고 내 인생이 부인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건 특수한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뭐처럼 당연한 거냐면, 직장에 나가면 그때부터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못 일어나고 자고 싶은 시간에 못 자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그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퇴근하고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면접 봐서 그렇게 직장 들어가 놓고
그렇다고 어떻게 모든 직장인이 이 회사 다니는 모든 직장인이 다 9시부터 6시에 퇴근해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 시스템은. 근데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그건 특수한 사람들만 가는 길이야. 나는 평생을 바치지 않지. 나는 일주일을 제대로 그 사람한테 투자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사실 세상을 종교로 믿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굉장히 종교화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짓듯이 그들은 쇼핑센터를 짓고 높은 회사 건물을 지어요. 우리가 목사가 있고 사제가 있듯이 그들은 홈쇼핑 호스트가 있고 그들은 세일즈맨이 있으며 그들은 회사 사장님과 부장님이 명령을 우리한테 내려요. 그들의 명령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사면 더 좋은 옷을 입으면 내가 더 괜찮아진 것 같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이 세속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회와 너무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요. 종교와 종교가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와 모델을 우리가 막 끄집어냅니다. 막 손양호 목사님이 아무런 감동이 없죠. 왜? 우리는 자본주의의 영웅들을 더 좋아해요.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사람들이 보이는 왜? 그들이 광고를 하면 왜 완판될까요? 종교예요. 그 종교에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근데 이 종교에는 굉장히 열심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제자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세상의 제자일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세상의 선생은 우리를 억압하는 선생이고 자유를 빼앗는 선생이고 네 청춘을 다 희생하고 갉아먹어서 노후를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너는 이렇지 않으면 네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협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생명을 보장해준다고 말하니까 그분을 잘 따르려고를 안 해요. 너가 이 회사에 들어오는 한 너의 퇴직금은 너가 이 회사를 나갔을 때 내가 네 미래는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말하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이상하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알겠어요?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옥죄고 억압하면 말을 듣고요. 자유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사랑해주고 풀어주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갑니다. 자, 오늘은 제자도의 가르침 네 번째인데요. 앞에 제자도를 잠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거예요. 왜? 이 땅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자가 화가 있다라는 거죠. 너네들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모르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려는 첫 번째예요. 마음을 봐. 세상으로 만족해? 부유해? 괜찮아? 이게 괜찮은 것 같아? 네가 보기엔 이 세상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나라를 못 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중동이 막 전쟁 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정상인 것 같아요? 당연한 거와 정상적인 건 다르거든요. 이 사회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이 사회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뭉쳐서 정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곳. 교회는 모든 사회와 모든 공동체의 대안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곳. 그런데 우리는 뭐 다 그렇게 사니까 당연하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유별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저렇게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자기를 챙겨서는 안 돼요. 저렇게 서로를 착취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래요 세상이. 마음이 가난해지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다면 두 번째는 그분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가난하냐 이제? 너 이제 가난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 이제 세상에 잘못된 걸 알겠냐? 너가 지금 문제인 걸 알겠냐? 가난하냐? 내 앞에 나왔냐? 그럼 이제 내 마음을 받아라. 원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자비하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는 뭘 배웠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배웠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릴 거니.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알았으니 하나님을 이 좁은 생각에 가둬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넓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고 오늘 네 번째 바로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음을 받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시셨습니다. 있잖아요,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 스승을 찾아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성경에는 하나님 그분이 좋은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기록된 가르침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이랑 1시간 상담하는데 몇천억을 들여서라도 사람들이 투자하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시간을 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랑 1시간이라도 제대로 대화할 수 있다면 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이 자신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성경책에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가르침만 제대로 받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겠죠.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허황된다고 느껴질 정도로요. 이대로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오늘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느끼냐면 거대한 벽을 느낍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인간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그래,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 거대한 벽을 느껴요. 내 한계만 자꾸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꾸 합리화를 하냐면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성경 말씀 찾아와서 보세요. 저한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너희들은 그렇게 못한다라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 일독할 때 있을 것 같아요. 도리어 어떤 말씀이 많은 줄 알아요? 예수님 같이 될 수 있어, 예수님 같이 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죠. 마태복음 10장 24에서 안 나와요? 그냥 말로 들으시거나 찾으세요. 마태복음 10장 24에서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거의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그냥 명령하십니다. 나같이 되라, 나같이 해라, 나같이 할 수 있다, 나같이 할 수 있어서 온 거다.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로마서 15장 5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를 본받았다. 너도 그와 같이 본받아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아니라고 말하기에는요, 기독교 역사에는 너무 위대한 자들이 많아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죽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순교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교회 곳곳에 가보면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집사님들, 숨겨져 있는 가정, 무너져 있는 가정을 지탱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계를 둬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여러분은 그걸 믿어요.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안 믿고. 왜냐면 내 실력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전지전능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 풀어주길 원하시죠? 그 전지전능 하나님은 여러분 바꾸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실 때 그걸 그냥 폼으로 부르시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자녀라 부른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가르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훈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과 말투와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징계하실까요? 왜 여러분을 연단시키실까요? 하나님이 답답하다고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이 새끼 안 되네 하고 버릴 것 같으세요? 왜 안 버리실까요?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물론 맞아요. 사랑하셔서.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여러분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100%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나와 같이 되라. 새 생명을 입어라.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병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육체적으로 태어나기를 불가능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남서울 은혜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는 진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으니까. 아니 내가 지체 장애인이어서 뇌 연령이 6살 정도 되는 애한테 너는 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니 하고 화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화내요. 이 말을 알겠어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아니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이렇게 하찮은 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뭘 요구하시냐면 너 예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잘 아시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갈 길을 하나님이 모두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도 가르침을 주시죠. 가르치려고 하세요. 우리가 안 들어서 문제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많이 비유하시냐면 나무, 가지, 열매 이런 것 통해서 많이 비유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자주 보통 이제 교육부를 가면 뭐 이렇게 다 나무로 비유해 있죠. 자라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대학부 가면 갑자기 명칭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라나는 건 고등학교까지만 자라나는 것 같은 이 교회의 이상한. 근데 우리의 신앙을 추수에 자주 비유하시는데 문제가 좀 있죠. 예를 들면 겨자씨 비유 같은 게 그 큰 문제인데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성장이. 우리가 답답해 미쳐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작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쌍. 내 인생 별로 달라질 게 없는데. 길게 보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성장과 변화가 잘 더뎌요. 잘 안 보여요. 그 또 하나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나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이해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면 될까요? 아 몰라, 하나님 우리가 몰라도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마음대로 하시겠지, 형은 믿으면 삶을 가지 뭐 잘 만들어지겠지, 이러면 될까요? 지금 제 말투를 보니까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신앙 굉장히 많이 갖고 사는 거 아세요? 아 몰라, 시장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뭐 믿음 가지고 살라니까 믿음 가지고 살면 되지. 예, 아니요. 성경에는 동시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걸 줄이면 이 문장은 없어요. 그러나 뿌린 대로 거둔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자, 비슷한 구절 찾아볼게요. 잠언 22장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무디에 있었을 때 가정과 성이라는 그 교양 과목을 들었는데,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그리스에서 들었어요. 그리스에서 같이 여행하면서 그 심리학 박사님인데 되게 친해져서 그 박사님이랑 같이 막 그냥 점심 저녁도 막 먹고 막 자녀들, 제가 그 박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막 그냥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교수님과 학생 관계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친했고, 그 부부가 같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부랑 또 되게 친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과목 중에 하루를 어떻게 잡으셨냐면, 우리가 다 여행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거니까 그냥 밤에 수업을 하재요. 저녁 먹고 밤에 수업을 하고 촛불 같은 거 가운데 이렇게 켜놓고 모여가지고, 자 여기서는 어떤 질문도 해도 됩니다 해서 굉장히 19금 질문부터 성과 굉장히 심각한 교회 문제까지 우리가 막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목회 경험도 있으시고 이제 과학적 팩트도 있으니까. 이 과정 가운데 한 친구의 질문이 이제 야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질문이었고, 거기서 박사님이 어떤 연구 결과를 하나 이야기해 줬어요. 뭐냐면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뇌를 찾아봐서 CT를 촬영하고 추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일반인 뇌랑 포르노 보는 사람 뇌랑 초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포르노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뇌가 감정을 느끼는 그 일부분의 뇌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문해, 옛날에 막 이렇게 놀렸는데 너는 문해충이야 막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놀렸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뇌가 녹아서 없어지는 결과가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뭐 그걸 사진 보여주시면서 그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뇌를 변형시키는 걸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마인드다라는 아버지의 자주 하는 그 설교가 있는데, 그냥 마인드 수준이 아니라 뇌 구조랑 뇌 생김새가 바뀐다고, 막 녹아내리고 생겨나고, 이게 보여주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냐면, 인간은 우리 안에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뇌라는 녀석은요, 과거에 있는 사건만 끄집어내서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 패턴화 돼가지고 여러분의 성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싫은데도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라고 말하냐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모든 게 다 좋아 이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고 회로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반복하면. 남을 짜증내고 욕하는 사람은요, 내가 짜증내기 싫은데 짜증이 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여러분이 뿌린 거예요. 거기에 경향성이 조금 추가될 뿐이에요. 누구는 조금 더 소심하고, 조금 덜 소심하고,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덜 예민하고. 근데 아주 예민한 애도요, 엄청 둔하게 키우면 매우 둔하게 자라요. 아주 둔한 애도요, 예민하게 키우면 엄청 예민한 애로 자라요. 그냥 예민한 애와 안 예민한 애를 둘 다 예민하게 했을 때 얘가 더 예민하다의 차이일 뿐이지, 인간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뿌릴 때
뿌리긴 뿌리는데 악한 것을 뿌릴 때 보통 즐겁고요. 선한 것을 뿌릴 때 보통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문제예요.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즐거운 것을 추구하면 여러분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똑같은 길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길인 줄 모르면 조금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하고 잘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좀 문제예요. 인간의 경향성이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운동 같은 게 그런 거죠. 무게를 치는 것 자체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인식하기를. 나중에 헬스에 미쳐가지고 즐거워하면 모를까? 누구처럼 그게 아니라면, 보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뇌한테 인식하기는 처음 무게를 칠 때는 아픈 것이라고 인식하는, 실제로 근육이 찢어지니까. 반대로 몸이 풀어지고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좋은 것, 편한 것이라고 인식한단 말이죠. 즐거운 거니까 자주 찾게 되고 자주 추구하게 되니까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몸은 이상하게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한번 아픈 것을 경험해 놓으면 점점 더 건강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성품도 그래요. 심지어 영적인 상태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경고하냐면 이렇게 경고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인데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됐다 이 정도면.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은 결국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좋지 못한 걸 뿌리면 결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하는 말과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40절과 43절 사이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눈에 들보부터 빼 이 새끼야,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남을 지적질하지 말고 네 안에나 돌아봐. 네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 것조차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요. 나는 늘 똑똑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지혜로운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사회 나와 보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알고 가치관이 생기면 자기 할 일 잘하고 자기 할 일 잘해서 플러스는 과로는 뭐예요? 그 돈도 꾸준히는 벌어야 돼요. 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치관을 갖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고 그대로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볼까요? 우리 문화 안에서 어떤 걸 느끼는지. 자, 연애를 해요. 그죠? 연애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나는 연애를 안 하고 결혼할 거다 손. 그죠? 그렇죠. 들지도 못하죠. 당연히 해야 돼요. 왜? 연애라는 과정을 봅시다. 연애라는 과정을 할 때 어려워요. 왜 어렵냐? 성경에 안 나와요. 그죠? 성경에 연애해라 있어요? 잘 알아보고 사겨라. 남자를 볼 때는 말이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연애의 과정은 어디서 발달했게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의 과정은 이혼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흡사하다. 이 사람이 만나 안 만나 잰다는 점에서, 그리고 늘 헤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한다는 점에서.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조차 우리의 가치관이라고요. 나는 연애를 해야 결혼하는 게 당연해. 그조차 우리의 가치관이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치관이 갖는 대로 설레게 되고 그대로 감정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무슨 싸움을 하냐면 니네 가치관이 틀려먹었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이게 세상 사는데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당연해 이 새끼야. 내가 세상을 그렇게 창조 안 했어. 이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바꿔나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기본부터 다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으니 타협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표현을 나타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또 좀 더 쉽게 갈까요? 여기 SNS 하는 친구도 있죠. 인스타그램. 뭐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나도 하니까. 인스타그램 뭐 하는 친구도 있죠. 여러분 스토리에 뭐 올리세요? 여러분 게시물에 뭐 올리세요? 왜 올리세요 그거?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뭘 보여주고 싶으신데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괜히 거기서 거룩한 척하고 올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표현하는 것들. 샘터 나눔이 아니라 샘터 나눔 안 하고 샘 카페로 가는 길에 얘기하는 것들. 인생 원래 그렇지 뭐. 여러분이 함부로 얘기할 때 나타나는 것들.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한테 함부로 뱉는 말들.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운 곳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한두 번 찬양하고 고백해요. 예배 시간같이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 안에 불안을 키우고 있잖아요. 불안이 나타나게 돼요. 짜증을 키우잖아요. 짜증이 나타나게 돼요. 우울을 키우잖아요. 우울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게 여러분한테 나타나게 돼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대다수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도대체 뭘 뿌리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뿌릴 때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을 안 뿌리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라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덕질해본 사람 있어요? 뭐 아이돌이든 연애든 뭐든 있죠. 몇 명 있는 걸로 알아요. 아니 누가 내 최애한테 뭐라고 해? 그럼 왠지 그냥 거기다가 대고 변명, 내 표현이 나와요. 내 그룹한테 뭐라고 해? 그럼 괜히 반응을 해요. 괜히 내 마음이 안 좋아. 왜? 당연하지. 수찬이가 웃기 시작했어요. 아직. 자, 또 하나. 여기 또 공감이 안 된다면, 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친구가 놀러 왔어요. 오케이?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자주 손님들이 오니까 신발을 신고 그냥 들어오네. 신발 신고 그냥 들어와서 내 침대, 내 잠자리에 신발을 신고 와서 앉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봐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돼요? 솔직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뿌릴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반응이라고요. 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거리끼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국 문화에 사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는 나는, 야 우리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아야 된다고요. 그런 거 내게 보여주지 마.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이돌 하나 덕질하는 것도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건 세상 문화니까 이 정도는 즐길 수 있지, 이 지랄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그거를 붙잡고 키운다고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도 좀 더 외모를 잘 가꿔야죠.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그래도 좀 좋은 직장에 가야죠. 그래도 좀 편안해야죠. 그래도 난 여행을 이렇게 가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그게 자라서 누구를 공격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뭘 비유를 드시는 줄 알아요?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낼 수 없느니라. 가시나무와 찔레를 비유로 들어요. 누구를 죽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신을 공격합니다. 돌아와요. 그 뿌린 게. 아닐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소한 것 같죠? 예, 처음에는 그래요.
마치 포르노 처음 보는 사람의 뇌는 그 안 본 사람의 뇌와 아무런 차이가 없듯이 처음에는 그래요. 뿌리면 뿌리게 되고 또 뿌리게 되고 또 뿌리게 되면 그게 자라서 나를 죽이게 돼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뿌려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뿌리고 사십니까? 자,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의 것을 뿌린다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뿌린 걸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1년에 기억나는 설교가 몇 편입니까? 여러분 52주면 적어도 못해도 52번 설교 듣잖아요, 그죠? 주일날에만 쳐도, 그죠? 뭐 수요 예배나 뭐 마커스 꾸준히 가는 사람은 한 100번 정도 설교를 듣겠네요, 그죠? 한 10년이면 1000번 듣겠네요, 그죠? 여러분 많이 살아봤자 뭐 100살이니까, 그죠? 10,000번 듣겠네요. 10,000편 중에 설교 중에 여러분이 몇 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몇 번의 설교는 기억할 것 같습니까? 어떤 걸 가지고 살 것 같은데요? 못해요. 우리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세요. 사람을 보내시고요, 성경을 보내시고요, 우리가 잊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계속 뿌려주세요. 그래야 사니까.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뿌리실 때 뭐가 같이 오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해야 되는 것처럼 연단이 같이 옵니다. 하나님이 뿌린 것들은요, 처음 받아들일 때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육신이, 마음이, 심령이 공고해가지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죄가 지긋지긋하신다면, 여러분이 반복되는 일상이 끔찍하시다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와 평강을 얻길 원하신다면 세상의 것 그만 뿌리고 연단을 받으십시오.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단을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고난은 그냥 외부에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몰려오는 고통입니다. 연단은 그 고통 앞에 내가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20kg, 30kg, 40kg짜리 바벨을 든다 해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들면 운동이 되겠지만, 그것이 함부로 막 들게 되면 근육이 나가게 되고 신경이 손상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고난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은 잘못 받으면 우리 몸이 상하게 돼요. 우리는 연단을 통해 바뀝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무게를 올리는 건 그 다음이에요. 고난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근육이 빨리 자라지 않아요. 내가 달리기 속도를 늘린다고 내 폐활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요. 내가 시작부터 100kg을 든다고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kg든 좋고 20kg든 좋아요. 내 앞에 주어진 문제가 작아도 좋고 커도 좋아요.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 자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내 생각이 정리되고 예수님이 뿌리는 것을 온전히 뿌릴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끊어내셔야죠. 볼까요?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자라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소망으로 소망에 이르게 하세요.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단이 왔을 때 사랑을 하지 못할 때, 소망을 해야 될 때가 언제냐? 믿음이 흔들려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우리 소망이 무너질 것 같아야 소망으로 소망에 이르러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야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러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냥 다 소망할 수 있는 것들이고, 마치 조커 2탄이 나온다는데 자연스럽게 조커 1탄이 재밌었으니까 와 소망,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였다면 소망으로 소망에 이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못 믿겠는데요? 라는 상황이 와야 거기서 내가 다시 믿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취할 때, 하나님 내 소망이 흔들리려고 합니다, 절망이 내게 찾아옵니다 할 때 다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취할 때,
내가 갖고 있던 사랑이 무너지고 내가 더 이상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다시 사랑의 자세를 취할 때 그 무게가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고 믿음으로 믿음에, 소망으로 소망에,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자는 절망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울게 될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눈물이 많을 거예요. 안 될 것 같을 때가 많을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계속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아니야, 하나님 그래도 살아계셔. 아니야, 난 그래도 믿어. 내 눈은 눈물로 앞을 가리는데, 내 마음은 이미 무너졌는데, 내 마음은 이미 절망이고 불신인데, 내 마음은 사랑이 없는데, 아니야, 그래도 사랑이 하나님 계셔.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 거야 라고 다시 자리를 잡고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 가르침일 수 있어요. 세상과 충돌하는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가시나무와 찔레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을 뿌리채 뽑아내는 그런 가르침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심는 것과 뽑는 것을 같이 해야 되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백지였다면 저도 가르치기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인간은 그 누구도 백지가 아니거든요. 이미 죄인 된 상태에서 태어난단 말이죠. 가시나무와 찔레가 그득그득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갉아먹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 가시나무와 찔레,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씨를, 그 열매를 자기가 삼켰을 때 아담, 즉 흙으로 만든 사람, 그 땅이 아담을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나타나게 한 게 엉겅퀴와 가시나무와 찔레입니다. 일부러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가져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무슨 말이에요? 땅이 낼 거야. 밭의 채소가 아닌 것을, 네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끊임없이 네가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네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네가 먹을 수 없는 것을 네 마음에 낼 거야. 그러니까 무슨 수고를 해야 될까요? 아담은 어떤 수고? 씨를 뿌리면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뽑는 수고를 해야겠죠. 땅이 이제부터 막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으니까 수고하라 이거예요. 땀 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주님, 믿음이 안 생깁니다. 소망이 안 생깁니다. 해이해지면 잡초는 그 기회를 틈타서 무수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인간이 받은 벌입니다. 연단을 받고 싸워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것을 언제 회복하시냐면 요한계시록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다시 생명나무가 열렸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처럼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 뭐라고 기록됐냐?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 기록됐어요. 그러나 그날까지는 우리는 연단을 받으면서 거룩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갈려나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들이 부인된다고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가시나무와 찔레로 보고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 여러분의 것들이 뽑혀나가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안에 자라날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투를 쓰게 될 것이며, 나는 원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할 것이고, 나는 원래 이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인데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키우실 거예요. 언제? 나의 것들이 부인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면 그 안에 예수님의 것만 남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씨앗이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데 여러분 다시 가시나무와 찔레를 방치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가시면류관을 돌려 드릴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이죠. 어떤 자들이 마음에 가시나무와 찔레가 있을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불안과 탐심입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좋은 거 포기해가면서 사회적인 생각과 맞서 싸우면서 세상의 당연한 기조와 싸우면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내가 바뀔까? 의미가 있을까?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닐까? 무가치하지 않을까? 우리는 불신합니다. 예,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알 거야 라는 말은 정죄의 도구라고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이 새끼야 열매 없지 이 새끼야 너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이 말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알 거다, 이 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 모든 불신 속에서, 이 모든 의심 속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찔레에서 포도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 세상을 기대하지 맙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는데 세상에서 아니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을 기대해야죠. 그리고 세상에서 거룩한 것을 기대하지 맙시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선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파멸로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미치도록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난 것보다,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야 이번에는 성적 좀 잘 받아봐야겠다 하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상급을 잘 받아봐야겠다는 동일한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그런데요, 이 가지가 알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자, 가지는 도대체 뭐를 모를까요? 첫 번째, 가지는 자기가 언제 열매 맺는지를 모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지언정 열매는요 언제 맺어요? 철을 따라. 사시사철 맺어요? 아니라는 거죠.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 들어봤죠? 이 정도 이름은 알죠? 잘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죠?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엄청 방탕하게 살았어요. 이미 16살에 술집 여인한테 찾아가서 사생활에 나왔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는 또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자기가 수사학을 막 익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18살에 책을 집필해서 막 뽐내고 자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거기다가 갑자기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지만 기독교가 한심하다 생각하고 만이교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만이교에 들어서 막 열렬한 추종자와 신봉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엄청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땠을까요? 천재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따구로 살아. 성품은 방탕하지, 말은 안 듣지, 똑똑해서 막 날라다니는데 이단도 아니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막 거기 신봉자가 되지, 세상적인 지위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깎아내고 박살내지, 술집 여자랑 사생 하나 낳고 있지, 성적으로 타락했지. 어머니가 어떨까요? 매일 밤 눈물로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주교 중에 하나인 이제 서방의 4대 교부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유명한,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 같은 거죠. 어떡하는지 고민을 하는 거죠. 당신이 좀 얘기해 주시면,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니까, 당신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헬라 철학에도 능하고 기독교 성경에도 능하니까 당신이 좀 잘 얘기해 주시면 이 아이가 납득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모니카가 찾아가요. 암브로시우스가 쭉 듣더니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런 말을 남겨요.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이 말을 믿고 다시 돌아가서 기도를 해요. 실제로 어거스틴이 회심한 다음에 첫 번째로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 암브로시우스예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열립니다.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가지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말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후회하시는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단지 그것이 그 계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일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침묵하시나? 하나님 왜 아직 안 오시지? 라고 느낄 뿐이에요. 성경일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선지서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지서의 내용이 뭐예요?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나 심판할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나 회복할 거야. 하나님이 내 때가 있다라고 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멸망시킬 때가, 내가 얘네들을 세울 때가 있다. 내가 뿌릴 거고 내가 거둘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순교자들도, 수많은 기독교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훌륭해서 그 길을 간 건 아니에요. 기록들을 보면 엄청나게 의심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서 반응 좀 해달라고. 근데 반응 안 해줘요. 어떨 때 보면. 그러고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음을 역사 속에서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둘로스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말씀 한 자라도 읽을 일,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 애쓴 시간,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해요. 특히 여기 있는, 그리고 여기서 있을 사역자들한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좀 많이 놀랬어요. 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아질 줄 몰랐고, 그렇게까지 애들이 은혜 받을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한나 누나 한 명 지기가 그래도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일이 커졌죠. 사역자들은요 어떤 유혹에 자꾸 빠지냐면, 지가 사역을 잘해서,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교만해 보이니까. 근데 지가 사역을 잘해서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저 사람이 바뀐 것이라고 자꾸 내게, 나의 빛을 저 사람한테 지게 만들려고 해요. 아니요, 김아준이 잘해서 둘러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근데 김아준이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저번 주에 내가 박동원 교수님 만나고 왔을 때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마침 꽃 피우려고 할 때, 하준 전도사님 당신이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깊게 동의가 되고 새겨졌어요. 만약 둘로스에 와서 어떤 사람이 변화됐다면 김아준이 한평생 수고한 걸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애씀 속에서 마침 내 눈앞에서 변화됨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열매 맺으셨을 뿐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눈에 열매가 맺어졌다고 사람들이 바뀐다고 교만하지도 마셔야 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열매를 맺으시고 변화시킬 거예요. 단 그 타이밍과 방식은 꼭 여러분 앞일 필요는 없잖아요. 꼭 내가 뿌린 씨를 내가 볼 필요는 없잖아요. 두 번째로, 가지는 자신의 열매의 맛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은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 걸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게, 사랑스럽게, 희락하게, 화평하게, 오래 참게, 자비하게, 양선하게, 충성하게, 온유하게, 절제하게, 하나님 닮게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지 않게 바꾸냐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쫓지 않게, 세상적인 것이 아니게 바꾼다는 거죠.
26절까지 읽으면 세 번역에 2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잘난 체하거나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를 질투하지 않는 성품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드러나냐면요, 성품은 있잖아요, 스스로 분별이 안 돼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 만났다는데 사람들이 다 얘는 이렇게 느껴요. 그럼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별로야. 나는 성격이 쓰레기고 나는 싸움꾼이라 난 여기저기 다 부딪히고 다닐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나가가지고 사람들이랑 다 둥글둥글 잘 지내. 그럼 이 사람 성품이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정 온유와 정의죄, 이거는 자기 개인 안에서 자기가 분별하려고 해도 분별이 안 돼요. 언제 분별이 되냐? 서로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마라 할 땐 드러나요. 서로에게. 가지는 그 열매의 맛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내가 설교를 잘한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설교자들이 설교를 제일 잘할 때 느끼는 감정이 뭔 줄 알아요? 내려가서 지가 뭔 말하는지를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 형도 느껴봤을 거예요. 너무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럼 내려가서 모르겠어. 일단 했어. 하나님 하실 거야. 근데 거기서 서로의 맛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열매의 맛을 먹어봤더니 은혜를 누렸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당신의 행적과 표정을 봤더니 내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서로의 맛을 알려줄 때 가지인 내가, 나를 갈라봤자 가지밖에 안 나오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게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 부장 집사님 계세요. 그분 때문에 참 감사해요. 이제 이번 주에 저 토요일 날 만나서 한 이제 신방을 했는데 또 너무 신나가지고 한 4시간 반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50대가 넘으신 이 여자 집사님을 많이 힘들게 제가 했는데요. 감사한 건 이거예요. 그분이 진짜 은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냐면요, 아빠한테 자랑했는데 저 설교를 듣고 맨날 교육하는 걸 듣고 도대체 이분 아버지가 어떤 목사님이길래 해서 마커스를 생전 처음 나가가지고 야 이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 아들과 딸 데리고 마커스 데리고요, 아들과 딸 데리고 야 너네 교사 안 해도 되니까 여기 전사님 말씀 들으라고 막 끌고 나오세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하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준아, 네 열매의 맛이야. 네가 하는 수고가 나의 방향성과 같아. 네가 하는 열심이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과 같아. 그러니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거죠. 가지는 자기 열매의 맛을 모르니까요. 제게는 둘로스도 그런 곳입니다. 내가 언제 열매 맺을 때를 모르고 그러나 내 열매를 먹는 자들이라고 확신하고 저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기다리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건 변화가 아니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건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혹은 말씀이 들리지 않나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열매는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 그게 열리지 않아도 좋아요. 저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 시간을 하나님이 헛되게 하실 리 없습니다라는 믿음과 주님, 그러나 내가 지칠 것 같으니 하나님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을, 저들이 나의 열매를 먹고 있음을 내게 부디 알려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읽을 건데요.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며 말씀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나무는 있잖아요, 각각 그 열매로 압니다. 나는 있잖아요, 나무도 아니고 열매도 아닙니다. 나는 나무와 열매 사이에 있는 그냥 가지예요. 나는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포도나무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열매가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열매를 맺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나의 열매가 되실 거고 성령의 열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나무가 되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매달려 있는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열매가 열리려면 여러분 마음에 뭘로 가득해야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해야겠죠. 그 나무의 것으로 가득해야겠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야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제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고치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될 거예요. 부족할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먼저 열매를 맺으려고 씨앗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의 몸을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과 열매를 우리 안에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신앙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던 못 살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되새기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신 게 맞는데 다시 자복하고 인정하고 살던 못 살던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뿌려졌으므로, 예수님이 노력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생긴 게 아니라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신실하고 일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사야서 37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열심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뿌리십니다.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연단받고 가는 길에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절에, 하나님의 제철에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둘로스가 될 걸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뿌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채우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것이 자라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주님이 아닌 것을 뿌리고 있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만 제 안에 남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이상한 것 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주님만 나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전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야 되지 많은 것을, 이상한 것을 뿌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 패턴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의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관계,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가정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나의 의 아닙니까? 나의 편함 아닙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길들이고 내가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 아닙니까? 주님, 김아준의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아준의 것을 뿌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뿌리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게 다시 가시나무와 찔레로 내 안에서 자라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것을 뿌렸는데 예수님이 아닌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주님의 것을 뿌려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것이 아니면 내 안에 평안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광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데 왜 나는 내 안에 거짓된 것을 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을 뿌리셔서 그것이 열매 맺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괴로움을 뿌리채 뽑아내 주십시오.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 가시나무와 이 찔레와 이 엉겅퀴들을 하나님, 이 쓴 뿌리들을 하나님 뿌리채 뽑아내 주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주여, 내게 그것을 뿌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것, 평안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나님 내 안에 뿌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뿌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희락의 열매를, 자비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오래 참는 열매를, 온유한 열매를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것이 뿌리지 않으니 이상한 게 나옵니다. 나의 말에, 나의 표현에, 나의 핸드폰에, 나의 배경화면에, 나의 SNS에, 내가 드러나는 곳마다 예수가 아닌 것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이상한 것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런 자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 숨어서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숨어서 마음의 죄를 하나님 심는 자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이상한 것을 뿜어 그것이 반복되어 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돌이키는 교만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맺으시려고 하는 열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 말씀 읽은 시간,
노력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애쓴 시간, 눈물 흘리는 시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당신이 열매 맺을 때 내가 그 열매 바라볼 테니 하나님 내게 그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이 깨닫지 못해도, 내 생각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열매 맺을 걸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둘로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내 심정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애씀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를 뿌립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나는 말씀을 뿌립니다. 나는 기도를 전합니다. 주여, 주님의 때에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보이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 그 열매가 거두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기쁘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저는 그것으로 족하니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지금 그리스도가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반드시 그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예배가, 우리가 듣는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거두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이 길이 하나님, 나의 열매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맺은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맺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져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맺으셨습니다. 주님이 맺으셨습니다.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맺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들에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니 이 나라에, 둘로스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시대가 지난 다음일지라도, 하나님, 내 앞에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전한 곳에, 예수님 앞에 애쓴 곳에, 예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이 무익한 노력이 아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남들 다 공부하고, 남들 다 더 돈 벌고, 더 자기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을 향해 뿌린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급으로 돌아오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거두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갚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더욱 주님께 경배드리는 둘로스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압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싸우시는 거 압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자신의 모든 걸 줘서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 일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둠 밤 지나서 봄 튼다. 어둠 밤 지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무를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뿌립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에 말씀을 뿌립니다. 주님, 당신이 반드시 열매 맺으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뿌려진 곳에 그리스도가 나는 그 약속, 하나님 약속 속히 이루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지금 당장이든 내 눈앞에 아니든 내가 이곳을 떠나서든 하나님 무엇이든 좋으니 당신이 원하는 때에 가장 온전한 열매를 맺는 둘로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훈계하셔서 끝날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다 경험하고 사는 저와 둘로스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들도 지나온 시간들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뿌리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